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 받은 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했던 뱀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이 싸움을,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질 것과 서로 상처를 주고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어제 그걸 잠깐 보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뱀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인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뱀의 후손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셨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말씀이고 큰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뱀과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요, 뭐 여자분들은 뱀을 아주 정말로 원수로 여기고 그다음에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뱀을 원수로 여기고 뱀만 보기만 하면 가서 때려잡고 그러십니까? 우리 홍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적대적인 관계는요, 이건 다만 미워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게 깨트려 버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를 칠 것이라고 그래서 칠 거라. 근데 관계가 이처럼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모든 여자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뱀은 싫어하는데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죠? 제가요 가만히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자분들은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뱀이 원수라고 해서 뱀만 나타나기만 하면 쫓아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윤기 집사님은 강원도에서도 사셨는데, 예? 우리 김윤기 집사님 뱀만 보면 때려잡습니까? 어디 우리 뱀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꼭 아버지가 아, 소 풀을 베어 가지고 오라고 이게 망태기를 이렇게 하나씩 학교 갔다 오면 줘요. 그래서 거기에다 소풀을 뜯어 가지고서 이렇게 베어 가지고 들어가서 뜯어서 가지고 와서 몇 번 이렇게 옮겨 놔야만 돼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응? 근데 왜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풀을 뜯다가 이게 날수를 하다가 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징그럽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랐어요. 자라다가 성경을 보면서 마치 저 뱀이 기어다니는 저 뱀이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것들의 그 후손들이다 생각하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아마 뱀만 보기만 하면 가서 때려잡아요. 응? 크든 적든 간에 그다음에 때려잡아요. 저희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저 뒤쪽에 그 산이 좀 있잖아요. 언덕이. 근데 요 지역에 뱀이 나와가지고 이놈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막대기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서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갖다 버렸죠. 근데 모든 남자들이 뱀을 다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피해가거나 그러나 또 내버려 두거나 그러지 뱀을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분명히 그 뱀을 잡아서 먹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 뱀을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선 거기 서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다 나눠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특별히 뱀을 아주 징그럽게 생각하고 뱀이 있으면 도망치지, 뱀을 가지고 뱀이다 해가지고 돌멩이 들어서 막 때리거나 잡는 일은 거의 난 그게 막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뱀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하실 때 이것을 같이 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뱀은 그렇게 모양도 달라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들었단 말이죠. 듣고 있었던 하와는 여자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자기가 자기 때문에 죄 범했잖아요. 응? 죄가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와는 뱀이 머리가 깨지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하와는 믿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보라고 외치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의 동생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하와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는 이제 구약만 보면 안 되고 신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해석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4장의 26절, 24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두 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이것은 비유니, 24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 두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거기 24절에 보면 24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아내가 있냐면 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종의 아내의 종이었던 여인의 이름은 여기서 분명히 하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25절에 아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하갈을 포함해서 지금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가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뿐만 아니라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여 있는 살고 있는데 그들을 포함하여 그들은 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를 하나 더 소개를 해요. 자, 2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응? 이거 점점 더 어려운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자, 그런데 여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봐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잉태하지 못한 자, 그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 여러분, 산고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은 자란 말이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여자, 소리질러 외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걸 또 설명해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 여기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홀로 사는 자가 그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이라는 거죠. 홀로 사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두 자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낳는 자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육신을 따라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홀로 사는 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대요. 여기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성경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줘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홀로 사는 여자라구나. 근데 이 여자가 분명히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들,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도 안 했는데, 잉태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땅의 법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약속하셔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라에게 찾아올 거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찾아올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처녀 마리아가 약혼하고 있었어요. 아직 남자를 몰라요. 약혼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인사가 이러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다시 그 천사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옷 입은 결과가 뭐였죠? 여자가 남편 없이도 자녀를 낳았어요. 응?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라가 나이가 늙어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많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옷 입은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 26절에서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위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잠깐만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은혜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한 자가 이삭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가 됐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 나오는 여자는 굉장히 놀라운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여자는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은혜이고,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산출하는 놀라운 어머니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닌가요? 맞지요? 성령을 거듭났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절대 중단하지 않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꽃배기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실수조차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우리 아니었던가요?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놨던 이 사울을 뒤엎어가지고 엎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뒤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따라 난 자로서 성령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이 엄청난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이 큰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창세기 3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고, 뱀의 후손이 그분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원수 마귀는 끝장난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하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이 놀라운 것을 선언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고 더 담대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원수 마귀를 짓밟고 다스리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